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자막 준비했으니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것이라. 아멘. 있는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설교 이 자체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이 느낌이란 이 환경이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많은 그런 명언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이 주제거든요.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그분을 찬양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근심과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찬양이란 유일하게 이 땅의 일 중에 하늘나라까지 계속 전달되는 것이다.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고랑 알지요? 다시 말할게요. 찬송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고랑을 파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쫙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아멘 하는 자는 꽃배기가 역사로 임하고. 찬송은 매일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보면 찬송할 때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또 느껴 행동으로 옮겨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옛 뱀에 물린 인간은 사탄을 숭배하고 탐심으로 물질을 숭배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의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확실하게 성경에 두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조물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며 다른 것에서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이 찬송이요,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은 그 아들, 딸로 인하여 아버지가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피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만물들로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찬송을 받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그렇게 섭리하고 경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천연적인 혼적인 노래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인간이 부르는 노래는요 모두가 슬픔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허무한 그런 작사와 작곡을 하여서 그렇게 부르는 대로 결정되어 인생이 죽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노래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고 작사도 잘해야 되고 시도 잘 지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만 하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이 저만치가 네 그럼 진짜 저만치 가버려. 왜 그렇게 작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사랑이 또 오고 또 오네 그럼 또 올 거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진짜 그런 노래 부르다 진짜 빨리 죽어버리더만.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잘 불러야 되고 시도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하이 하니까 진짜 막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래는요 시도 잘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래하고 싶으면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그래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조물주보다 마귀를 더 섬기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환경 여건 축복의 환경 여건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다른 것에 대해 찬양하고 다른 것에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돌에게 목상 앞에 석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평생을 같이 가야지 남편이 아내가 바람피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살인 난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도록 너는 나라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줬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주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허덕이며 산다면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지게 해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장본인이에요. 제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서 제대로 신앙지 했으면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았을까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에 하나님 일찍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창조를 또 이루셨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는 걸 한탄하셔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죽겠다, 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찍혀서 물과 피를 쏟게 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의 복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감사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6절에 뭐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 창조전에 말해요. 곧 창조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무슨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기쁘신 뜻대로 지었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지은 게 아니라 너무 기쁘신 계획 가운데에 그 기쁨을 막 참으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예요. 속썩이는 자녀, 없어도 될 자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없어도 될 자녀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억이라고요? 안구 하나 여러분 빼가지고 저기 이식하면 얼마라고? 눈 한자가 여러분 1억이요. 1억. 두 쪽 2억이에요. 신장 이식 또 간 이식 오장의 모든 것들을 이식하게 되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팔다리 모두 계산하면 어떤 연구학자가 이래 얘기했어요. 인간은 최저 51억의 가치가 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 51억짜리요. 건들면 안 돼요. 잘못해서 건들면 보상해줘야 돼.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50억짜리가 앉아있어요. 지금 몇백억이지, 몇천억이 앉아있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1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51억보다 더 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전에 창서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 돈보다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 팔다리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51억짜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산소호흡기 한번 꽂으면 36만 원, 1시간에 36만 원 지불해야 돼요, 병원에다가. 근데 우리가 산소호흡기 꽂지 않고 여러분 공짜로 이 공기를 맡는 것이 하루에 그럼 87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계산해봐야 한 달 계산하면 얼마요? 8324 얼마야? 어쨌든 그렇게 공짜로 모든 걸 공급받고 사는데, 나 계산 잘하는데 꼭 헷갈려 버리네. 어쨌든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이양 나는 하루에 1,000만 원의 공기를 공짜로 마신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네? 호흡기 안 꽂고 진짜 여러분 1시간 산소호흡기 꽂으면요, 또 미수가 있잖아요. 미수가 여기서 우리 미수기 말고 어떤 그 미수가 좀 저체중에서 1.2kg 이하짜리가 인큐베이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주에 1,350만 원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비싸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기 공짜로 다 마시고 걸을 수 있고 이 51억짜리가 하루에 1,000만 원씩 계속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투석도 여러분 24일 받으면, 아니 24일이 아니라 12번 받으면 420만 원이요, 투석비가. 근데 투석도 안 받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었대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찬미하게 하리라. 거저 주신 은혜도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여러분 멍멍개도 여러분 주인의 은혜를 한대요.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해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대요. 깨끗하게 되었대요. 이처럼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 입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지혜자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방법이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크나큰 축복의 역사가 찬양이기 때문에 이 귀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기필코 꼭 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9절 보니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큰 두려움에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요. 그 응답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 왕이에요. 몇 주 전에 말한 여호사밧 왕.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리라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좋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죠. 예전에 역대 왕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꼭 선지자를 통하여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이 합합니까? 가합니까? 아닙니까? 가함은 예로 말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을 가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전쟁을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그 당시에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날마다 삶이 찬송하며 나아가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도 위기가 옵니다. 힘들 때도 또 위기가 덮칠 때도 있지만 항상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정말 즉위하여서 열심히 나라를 세우고 태평했다고 그래서 25년간 태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다가요 태평할 때에 누가 연합동맹군이 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 어떻게 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더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해라.
이로써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감싸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쟁은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야시엘을 통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요, 몸을 굽혀 여호와 앞에 경배와 또 찬양을 더 드립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왕과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진군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속했으니 우리는 찬양만 잘하자 하고 왕이 신하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형통한 길이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확신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찬양해라. 그러면서 거룩히 성별된 제사장들과 성가대의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백성들은 뒤에서 찬송하며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들을 혼란하게 하시어 자기들이 치고받게 함으로써 혼비백산 자멸 상태에 이르게 하지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이 실제로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된다. 칼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국가적인 이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깨어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지키심을,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적 자세는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동의 성도들도 위기 때, 고난 때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잖아요. 꼭 선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그 기도를 보시고, 오늘 또 우리 아침에 목양시대 청년들 기도하고 안수 받는데, 아유, 저는 솔직히 감사해요. 너무 순수한 청년들이야. 너무 착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 쓰지 누가 쓰겠어요? 어떤 자를 쓰겠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는데 하나님 누구의 찬양을 받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낭망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희망이며 능력이며 승리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고, 화장실에서 찬송하고, 앉고 일어설 때 찬송하고, 버스 타고 운전할 때도 찬송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시고 유다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 칼 한 번 쓰지 않고도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찬송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고 역사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 믿고 축복합니다. 또한 찬송에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우리가 막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자 갑자기 그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 더 미쳐 날뛰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지요. 이 악신, 그 귀신은 사울에게 들어가자마자 사울 왕을 괴롭힙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그리고 큰 창을 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그냥 꽂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귀신이 그러면 그래요. 귀신이.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귀신이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요. 술도 먹으면요, 처음에는 내가 멀쩡해. 근데 한두 잔 먹고 보면은 술이 나를 완전히 이용해가지고 나를 이리도 넘어지게 하고 저리도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실수의 말을 하고 실수 행동을 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수금이라고 불리우는 하프를 타게 합니다. 그러자 하프, 그 수금을 타자마자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예수 이름으로 확 떠나갔다.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찬송의 위력이, 찬양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 찬송해요. 그럼 악한 마귀가 확 떠나간다니까요. 저는 부부싸움 할 때도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싸우더만. 근데 순간이라도 짧게라도 하나님 이 위기를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모가 천사같이 보여버려요. 경험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진짜 그 기도의 위력, 찬양의 위력은 크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어디 운전하고 갈 때 사모가 옆에서 찬양할 때 제일 이뻐요. 원래 여러분 이 노래를 잘 못하는 그런 그 음정이 꽝, 박자도 꽝. 그건 저는 박자도 잘 맞추고 잘 하잖아요. 사실 제가 더 잘 하잖아요, 원래. 아멘을 안 하네. 그런데요, 사모가 차 타고 가다 딱 그 음악 딱 나오면은, 찬양할 때, 그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박자도 음정도 다 이상한 목소리인데 너무 좋은 목소리, 천사같이. 이게 누가? 하나님이 제 눈을 가리게 한다. 왜요? 찬송의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목회자가요, 진짜 여러분 엉뚱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사랑, 이른 번에 7번씩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무한대로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그래야 됩니까? 평신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랑해야 돼. 사랑. 모든 은사 충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꽹과리 어때요? 캥캥캥캥캥캥. 얼마나 듣기 싫어. 여러분 그런 울리는 꽹과리랑 같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한마디와 사랑의 여러분 행동 하나가 진실이 통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천군 천사가 확 와서 평화의 분위기, 얼마나 기쁨의 분위기로 나타나는지요. 바로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찬양을 통하여 악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의 신,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의 곡조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시고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죄로 인하여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껏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피 혈액순환만 안 돼도요, 여러분 몸이 막 찔르잖아요. 그 몸이 훅훅 들어가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안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혈액순환도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고 오장육부 가동한 것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내가 머리 쓰고 말과 모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조종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열심히 믿고 나아가려 할 때도 어려움은 다가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 모두는 승리를 확신하며 영광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은요, 광야에서 죽음에서 감옥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톱을 켜주면서 통째로 화형을 당하면서 굶주린 맹수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운명합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 새 노래는 새로운 작사 작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새로운 마음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소지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을 풀어갈 때에 힘을 북돋는 놀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아주 강한 찬송의 힘을 말해요. 찬송을 선물로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체험 한 사람만 아멘해요? 여러분 찬송을 잘 안 부르는 겁니까? 찬송했는데 천사가 안 나타난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찬송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없는 싸움의 역사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육의 싸움은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영적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줬는데 그 영적 무기가 뭐라고? 찬송이다. 그래서 그 놀라운 힘은 찬송인데 이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역사가 크게 일어난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정쟁에다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다윗은요, 고난 중에 찬양했습니다. 피난처에서 찬양했습니다. 위험할 때 찬양했습니다. 외로울 때 찬양했습니다. 고독할 때 찬양했습니다. 슬플 때 찬양했습니다. 막힐 때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영역에서 찬양으로 승리했습니다. 찬송을 잘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왕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큰 봉급과 월급을 주면서 절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찬송을 불러라. 다윗성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전문 찬양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찬송을 부를 때 뜨거운 감동으로 불러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뜨거운 열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도 잘해야 돼요. 부부들끼리도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왜 말 못해요? 누구에게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려고? 아니요, 부부에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 하는 거요. 저도 우리 딸 아들에게 사랑해 사랑해줘요. 내가 그 사랑 못 받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쑥스럽기도 하지만요, 쑥스러움을 이기게 되면 그게 능력이에요. 표현 잘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표현 잘해야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표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도 찬송을 표현을 잘해야 된다. 살아있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찬양이 주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강한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뚫리게 하고 풀리게 하고 열리게 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처럼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영적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요 23년의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진짜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찬양 인도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 치료하시더만, 그때 만져주시더만,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여러분 우울증이 막 확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같은 데 부흥회 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때는 막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럴 때 막 허리가 고쳐지고, 그럴 때 막 비염이 떠나가고, 그럴 때 간에 모든 오장육부의 연약함이 다 치료되더라.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비염도 치료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쓰신다면 멋지게 건강한 몸으로 아름답게 쓰게 될 줄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때, 그러면서 내 소원의 마음,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해요. 건강 주셔야 돼요. 물권 주셔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돼야 하며 찬양할 때 막 그 기도하는 마음을 막 뜨겁게 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해주시더라 이거야. 이 사실을 믿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고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알죠? 전에도 잠깐 짤막하게 영상도 보여줬지만 타이타닉 영화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타이타닉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은 침몰하는 배의 가편에서 끝까지 연주하던 4명의 악사들의 이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이 악단장의 이름은 4명 중에 이 단장의 이름은 웰레스 하틀리라고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에 승선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꿈과 또 다음 그 개척과 모든 이런 사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여행을 위해서 탔지만 이 하틀리라는 이 악단장은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싣고 이 배에 승선했다고 그래요. 평화로이 잘 가던 배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의 직면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죠. 그러나 이 하틀리는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이 하틀리는 침착하게 악사들을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음악을 장엄하게 연주하지요.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요? 지금 막 배가 까파져 가지고 다 죽어 막 하는 상황, 죽음의 위기의 상황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 강도가 그렇게 날마다 죄짓고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다가 그냥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완전 땡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타이타닉 막 까파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때 순간 신앙 믿음을 잊어버리고 또 신앙이 없던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꼴가닥 다 지옥이야. 그러나 이 위기의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이 하틀리가 바이올린을 켜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찬양을 드리면서 죽음에 하면서도 그 찬양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많더라. 가라앉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요, 그 불안한 공포 속에서 막 서로 살리려고 서로 막 살려고 하다가 그 찬양 소리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는 찬송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는,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가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찬양은 기적을 산출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물이 들어오죠. 배는 뒤로 이제 까파지죠.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이 귀한 찬송을 통하여서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찬송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6.25 사변 당시의 일화입니다. 한때 장관을 지낸 박현숙 씨가 6.25 전쟁 중에 올라가지 못하고 38선 이북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인민군에게 잡혀갔습니다. 인민군은 그를 고문하고 때리면서 귀찮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난을 치르면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루는 인민군이 찾아와서 찬송가 364장이 유명한가 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니까 이 인민군이 뺨을 막 치더라고요.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찬송을 막 불렀는데 이 찬송에 인민군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당신의 찬송 소리는 꼭 나의 어머니의 찬송 소리와 같다 하면서 그를 살려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의 힘은, 찬송의 능력은 위대하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면 지금 장마 기간에 많은 비가 오잖아요. 왜 쓸데없는 비가 태풍이 올고 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죠. 지금 부산 지역에는 완전히 퐁당퐁당 되고 있고 많이 막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다들 태풍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태풍이 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다 밑바닥까지 다 뒤집혀서 바다 청소를 하고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깨끗해져서 물고기가 산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횟집 할 때요, 어항 청소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물을 빼면서 절반을 빼면서요, 그 절반으로 다 휘졌습니다. 휘져서가지고 나쁜 건 다 빼고 또 새물을 부어주니까 이 물고기가 아이고 사장님 감사해요 저한테 윙크를 하더라고. 태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 모든 천하 만물을 다시 원상 깨끗하게 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원인이다. 즉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조기도 못 먹고 꽁치도 못 먹고 갈치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태풍이 불어 나무가 뽑혀 나가기도 하지만 태풍이 불면서 나무를 흔들어 주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지탱을 하게 된대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나무로 만들어 준대요. 혹독한 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대나무에도 마디가 생겨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비바람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손가락으로 휘저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내가 조금 산다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먹고 마실만 한다고 내가 여호와 창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데려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넌 내 것이야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나는 풍랑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은 걱정이요 근심이며 불행이다. 그러나 그것을 찬송하며 주님께 맡기는 순간 내 영의 눈이 밝혀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실패를 통해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역사해달라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 고백합니다. 우리 애동은 다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아니 뭐 하나 차려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은 이제 정말 은혜의 감동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는 주님 일 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왜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일 해야죠. 그 말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쓰시겠구나. 그런 감동의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전 그 즉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일평생 1500년 살 수도 없고 주님 일 언제 합니까? 직장에 속해서 당연히 먹고 마셔야지요. 자녀들 키워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하며 찬양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작게 부르지 않았어요. 크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으니까 간수장과 간수들이 다 들었겠죠. 사실 크게 부르면 내 마음에 집중이 돼요. 솔직히요 저도 목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침 삼키면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을 쓰니까 아프죠. 침 삼킬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침을 몇 번 삼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수백 번을 그럼 수백 번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별로 관심이 없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수백 번씩 침을 삼킬 때마다 고통을 가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왜 그냥 시큰둥 그러니 말으니 관리 잘하지 왜 그랬어?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근데요 어제 누가 약을 하나 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는 너무 심하니까, 일주일 동안 심하니까 이 약으로 될까? 의심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약을 먹고 자고 나니요, 와, 하나님 고쳐줬는지, 와, 이렇게 설교를 힘있게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저는 평생 목을 써야 될 적이잖아요. 상담할 때도요, 어떤 애는 막 3, 4시간 할 때도 있고, 제자형고 할 때 필 받으면 막 8시간 할 때도 있어요. 목을 많이 쓰는 적이잖아요. 근데요, 어제 그 약 하나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지금 침 삼켜도 너무너무 평안히 하니까, 제 말 잘하잖아요, 오늘. 응? 힘있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은혜요,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실 크게 부르면 내 마음이 집중이, 저도요, 설교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믿으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요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막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는 사람이. 다른 교회 제가 가봤더만 자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쌍벽을 이루며 많더만.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 왜요? 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럼 번뜩 껴갖고, 아 맞아, 예수.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났어.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크게 부르면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내 육체가 반응을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데, 크게 부른다는 것은 가만히 불러도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부르는 게 크게 부르는 거고,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게 부르는 것이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찬송 중에 권능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 생활 잘하고 또 찬양의 생활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만이 아닌 항상 찬송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찬송 한번 불렀는데 간수장과 온 가족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을 여러분 물에 관하여서 연구하던 학자가 말하기를요, 물에도 여러분 먹는 물 있잖아, H2O, 물도 음악을 듣는 마음이 있대요. 연구를 했는데요, 물을 떠놓고 발음이 안 되네,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려줬는데 물의 결정체들이 잘 정돈되더래요. 반대로 분노에 가득 찬 막 그냥 락 음악 이런 거 틀어줬더만 결정체들이 바로 흐트러져 버리더래. 여러분 사실 압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란 걸. 음악을 들으면 우리 신체도 잘 정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어폰 꽂고 막 음악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꽂아야 또 공부도 잘 된대. 고로 바울의 찬송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문도 열어졌다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비는 여러분 여사를 아십니까? 그는 시각장애예요. 어렸을 때 안약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눈이 감겨졌으나 영혼의 눈이 밝아져 많은 찬송을 작사했는데, 많이 작사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을 작사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날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날마다를 좀 떨어줘야 돼. 시작.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 곡을 멋지게 또 작사를 했어요. 안약을 잘못 발라 실명당했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의 영안이 열려서 귀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이 여러분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쓰신 사람입니까?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들은 단순한 작사자와 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위대한 작사가 작곡에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고 체험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찬양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찬양하세요. 기쁠 때도 찬양하세요. 속상할 때도 찬양하세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찬송하세요. 일이 잘 풀려도 찬송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찬송해봐요. 얼마나 역사가 크게 일어난지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